지혜의 청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이 잠언의 결론으로서 현숙한 여인을 칭송하는 노래입니다. 그 본문은 히브리어 시문의 특별한 기법인 알파벳 시로 지어져 있습니다. 알파벳 시란 서북 세머의 시적 기법 중 하나인데요. 각 절을 시작할 때에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서 문장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문장은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인 알렙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이 히브리어 알파벳 두 번째 글자인 베트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 히브리어 알파벳이 총 22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도 역시나 10절부터 31절까지 총 22절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파벳 시를 사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알파벳 순서로 작성했기 때문에 암송하기 굉장히 쉬웠다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알파벳 전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글이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가 완전하게 설명되었음을 상징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인 알파벳 시는요,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묘사가 온전하고 또한 이 여인의 삶의 모습이 온전하다는 것을 이 문학적 형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현숙한 여인의 삶을 살펴보면서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의 온전함, 이 여인의 삶이 어떻게 온전한 것인지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본문을 통해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온전함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 그 온전함을 삶으로 드러내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본문은 현숙한 여인, 즉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여인에 대한 칭찬의 노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여인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 현숙한 여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요, 에쉐트 하일이란 단어인데요, 직역하면 능력의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유능한 여인 정도가 우리말 표현으로 적절하겠죠? 어쩌면 이 개역개정의 현숙한 여인은 지나치게 여성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기 때문에 어쩌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 현숙한 여인의 히브리 원어 에쉐트 하일에서 이 하일이란 단어는요, 육체적인 힘과 행정적인 능력, 심지어 전쟁 능력, 경제를 꾸려나갈 수 있는 실력 등 사회에서 필요한 모든 힘을 의미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여성으로서 가지기 굉장히 힘든 능력이겠죠? 이런 능력을 가진 여인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못하는 것이 없는 여인, 마치 원더우먼 같죠. 그렇다면 이 여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여인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추천하는 여인입니다. 본문의 앞선 문단인 31장 1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 말씀을 보시니까 이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르무엘 왕으로서 그의 어머니가 훈계한 잠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는 왕을 멸망시키는 종류의 여인을 멀리하라라 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인은 왕을 멸망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인은 선택하면 안 돼 라고 설명하는 것이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약 본문인 10절부터 31절 역시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교훈한 것이다라면 앞서 1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피해야 할 여인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본문인 10절부터 31절에서는 이 왕이, 르무엘 왕이 선택해야 할 여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이 여인의 가치는 매우 높고 진주보다 귀해서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처럼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추천하고 있는 여인은 아무나 얻을 수 있는 여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으로 귀하게 여겨야 하는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여인 누구일까요? 이제부터 이 11절 이후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여인에 대해서 확인해 볼 건데요. 우리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이 여인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방금 읽은 구절은 현숙한 여인의 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숙한 여인이 남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1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이 여인이 남편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유익을 주고 힘을 다해 내조하며 필요한 것을 돕는 최고의 배우자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목적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자를 위하여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렇죠?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의미에서 이 여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어쩌면 완벽한 배우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여기 11절 서두에 보니까 여인은 남편에게 어떤 상태를 받고 있죠? 남편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남편이 여인을 잘 믿는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여인을 정말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위치는요, 어린아이와 마찬가지로 존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여인이 남편을 어떻게 돕길래 남편에게 이토록 신뢰를 받을 수 있었을까? 자, 그 이유는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의 필요가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11절 다시 보시면 이 여인 때문에 산업이 핍절하지 않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기록된 산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샬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고대 사회의 전리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전리품이 뭐죠? 예,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거둔 물품을 말합니다. 고대 사회의 여성이 전리품을 집에 가져온다는 것은 상당히 어색한 표현입니다. 보통 전쟁에 나가는 것은 남성의 일이지 여성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성이 남성보다 못하다는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할론적으로 봤을 때 여성이 해야 하는 역할이 있고 남성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남성이 해야 하는 일까지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여기 계신 남성분들 중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성이 해야 하는 일까지 하면서 이 가정의 필요를 채우는 여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것이겠죠. 그렇죠? 마치 이 세상에는 없는 어떤 상상 속에서나 나올 법한 여인으로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는 되니까 남편에게 신뢰를 받으며 살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13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현숙한 여인이 어떻게 가정의 필요를 채우는지를 구체적으로 또 소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이 현숙한 여인의 경제적인 능력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겠죠. 자, 이제 그의 능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발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방금 읽은 구절들은요, 현숙한 여인이 가정을 위해서 수행하는 능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면 여기서도 여성이 할 수 있는 일들뿐만 아니라 남성들이 해야 할 일도 제법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먼저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들 살펴보면 13절 먼저 보시면 영털과 삼을 부하여서 기쁨으로 일하는 것인데 이것은 씨를 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15절을 보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음식을 나눠주고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밤에 등불을 끄지 않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아 이전에 만든 실을 사용하여 배를 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가족들을 위해 옷을 미리미리 지어 입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확인했던 것처럼 이 정도는 고대 사회의 여성들이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방금 언급해드린 대로 이 여인은 여성이 해야 할 일뿐만 아니라 남성이 해야 할 일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 고대의 무역은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16절에서는 밭을 평가하고 구입하여 포도원을 개간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이것도 역시나 고대 사회를 생각했을 때 여인보다는 남편이 수행하는 일로 생각하는 편이 더 잘 어울립니다. 결국 이 여인은 남성이 할 수 있는 일과 여성이 할 수 있는 일, 그 모두를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대단한 능력자이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여인이 이 땅에 존재할까? 그렇죠? 여러분, 대단한 사람으로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 누구일까? 아직도 모르시겠죠? 아직도 모르시겠다면 계속해서 여인에 대해서 확인해 볼게요.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아멘. 자, 방금 읽은 구절은요, 이 여인의 지혜로운 성품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여인은 능력도 좋은데 심지어 지혜로운 성품까지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데요. 20절 말씀 보실까요? 20절을 보니까 여인은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구제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곤고한 자를 돌아본다라는 것은요, 본문의 앞문단인 31장 8절과 9절에 설명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왕의 직무 중에 하나입니다. 왕이 해야 할 일까지 하는 궁핍한 자를 돌아보는 굉장히 지혜로운 성품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21절을 보니까 여인은 자기 집 사람들에게 홍색 옷을 입혔다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기 21절에 기록된 홍색 옷은요, 히브리어로 샤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붉은색을 뜻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붉은색 옷은요, 값비싼 양모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추위를 막는 겨울에 자주 그 옷을 입는다고 해요. 겨울옷이겠죠.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눈이 와도 자기 집 사람들이 추위로 인해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처럼 여인은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옷을 미리 만드는 어떤 치밀한 준비성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부지런함과 앞날을 미리 준비하는 성품을 소개할 때 어떤 곤충들이 소개되었습니까? 개미, 사반, 그리고 메뚜기, 그리고 도마뱀들을 언급하고 있죠. 잠언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권면할 정도로 부지런한 곤충을 이 개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자기 집안 식구들을 치밀하게 챙기는 지혜롭고 부지런한 준비성까지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또 22절에서 여인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과 세마포 옷을 짓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주위만 돌아보고 자신의 필요를 전혀 챙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죠.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식구들 돌보는 것처럼 자신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이 본문에 기록된 여인이 바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남편은 여인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외부에서 봤을 때 이 여인이 아름답게 가꾸고 돌본다는 것은요, 남편이 아내에게 그만큼 잘한다는 것을 비춰줄 수 있는 것이죠. 비록 본문에 기록된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경제적인 능력과 더불어 자신도 돌아볼 줄 아는 이 여인의 지혜로 말미암아 남편이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2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남편이 가정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남편은 특별히 가정을 위해 하는 일이 없고 오직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 있다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일이 전부입니다. 아내가 모든 일을 다 감당하고 있을 뿐 남편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바로 현숙한 여인 때문이에요. 세상 말로 하면 여자 하나 잘 만나서 팔자가 핀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도 이 남편이 양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해 보니까 자녀들과 남편이 일어나 여인을 칭찬하죠. 28절과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여자는 많지만 그 중에 이 여인이 가장 훌륭하다라는 진심 어린 감사와 칭찬을 여인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 여인은 참으로 완벽하고 존귀한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분명 칭찬받아 마땅한 여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토록 완벽한 능력과 성품과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이 여인, 도대체 이 여인이 누구일까요? 30절에서 드디어 이 여인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남편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자, 드디어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의 정체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정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였습니다. 우리가 잠언 전체의 맥락에서 특별히 잠언의 서론으로 여겨지는 1장부터 9장에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배웠죠? 여호와 경외가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다시 말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잠언의 결론 부분인 이 31장에 와서 너무나 완벽하고 이상적인 모습으로 소개되는 이 현숙한 여인이 바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지혜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롭고 이상적인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여인은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잠언에서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었던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쯤에 지혜의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잠언서 8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죠? 잠언의 8장은 지혜를 지혜로운 여인으로 의인화해서 소개하는 지혜장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여러분, 왜 잠언 기자는 지혜를 의인화했을까요? 8장에서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7장에서 솔로몬의 아들이 음녀, 다시 말해 악한 자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녀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수많은 아들들에게 지혜의 여인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를 의인화해서 소개하는 것이 8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소개된 지혜로운 여인이 바로 오늘의 본문 31장에 기록된 현숙한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본문에서 그토록 완벽하고 존귀한 존재로 묘사되었던 여인의 정체는 바로 잠언의 주인공이었던 지혜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지혜를 의인화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이 이 31장의 전체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은요, 잠언 1장부터 9장에서 소개하고 있었던 그 지혜로운 여인을 선택할 것을 권고받은 아들이 이제 지혜와 결혼하여서 얻게 된 유익을 소개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나요? 1장부터 9장까지 보면 지혜로운 여인을 선택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요, 이 지혜로운 여인을 선택하여서 그 지혜와 결혼하여 얻게 된 유익을 소개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인 31장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1장부터 9장에서 이 지혜 여인을 선택하라라는 이 권고를 받은 아들이 10장부터 29장에 기록된 잠언들을 통해 삶의 많은 이슈들에 대한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실천해 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31장 결론에 이르렀을 때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지는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특징을 지닌 이 지혜가, 다시 말해 이 현숙한 여인이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온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좀 어렵나요? 좀 길게 풀었더니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지혜를 선택하라는 권고를 받은 이 아들이 지혜와 결혼하여서 지혜를 선택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더니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삶의 모든 이슈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다는 사실을 본문인 31장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본문에서 보여진 현숙한 여인의 능력과 성품과 지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기로 선택한 삶의 방식을 뜻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 지혜를 선택한 자가 얻게 되는 축복의 풍성함까지 알려주는 것이 오늘 잠언 31장의 전체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봤을 때 사실 남편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닌 거죠. 그렇죠? 본문의 내용을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그는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선택한 거예요. 지혜의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그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일을 선택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잠언을 읽는 독자들은 이 깨달음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 31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으리라. 이것은요, 지금 남편이 지금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에게 칭찬하고 있는,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것은요,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남편이 여인을 칭찬하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이 지혜로운 여인을 선택함으로써 그도 역시 칭찬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혜를 자기 인생의 궁극적인 배우자로 선택한 사람은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는 교훈은 성경의 참 진리입니다. 미련한 자의 길을 선택하면 패망이요 지혜자의 길을 선택하면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배우자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신세대들이 연애를 하기 전에 뭐 한다고 하죠?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한 글자로 썸 탄다고 하죠. 예. 썸만 타고 결혼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와 썸만 타지 말고 반드시 이 지혜와 결혼을 하여서 평생 함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지혜와 결혼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 지혜를 선택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지혜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주와 함께 피조세계를 창조했으며 피조세계에 속하지 않으신 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지혜를 선택하여 결혼한다라는 것은요, 참 지혜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떠올려 봅시다. 표면적으로는 본문에 기록된 남편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혜를 선택하면서 살았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이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노력했더니 지혜가 그를 지혜로운 삶의 방식으로 이끌어 삶의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넉넉히 이기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게 된 것이죠.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으리라. 결국 우리도 본문에 기록된 남편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본문에 기록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잠언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와 경외 세계관을 삶의 최종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혜를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배우자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썸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를 선택하여 평생의 배우자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지혜이신 예수님과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잠언을 통해 얻은 지혜를 선택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